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4장 요약 강해. 하늘 보자 환상 보고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보자 환상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는 장입니다. 앞선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주제는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는 틀, 즉 형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내라, 극복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얻게 된다.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3장과 4장의 주제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강해를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강해가 되어 있는데 이 강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플레이리스트 또는 재생 목록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탭을 눌러주시고 그 밑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강해와 창세기 강해, 요한복음 강해, 그리고 기독교 교리와 성경에 관한 질문들, 성경 해석, 그리고 사사기 강해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누르시면 현재 32개가 강해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제 지난 강해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으로 처음에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구절을 휴거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열린 문으로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4장에서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무섭고 두렵고 알 수 없는 환상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맞춘다면 이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계시록은 빈 껍데기 계시록입니다. 하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하늘 문으로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늘나라 보좌에 갈 수가 없습니다. 1절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묘사가 아니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이 보석들은 붉은 계열의 보석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색이고 왕과 귀족의 색입니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하는 색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벽옥이라는 보석은 제사장의 가슴판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중에 하나의 보석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중 하나가 벽옥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벽도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벽옥이라는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벽옥이 쓰이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모양을 한 녹보석이 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지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무지개를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상징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후 맺어진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무지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늘 보좌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늘 보좌는 세상의 심판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무지개와는 큰 차이가 있죠. 4절에 24장로가 나타나는데 이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논쟁은 아직도 계속이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12사도와 12지파를 합쳐서 24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억지 주장이고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아직 환상을 보고 있고 이 12사도에 참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2사도와 12지파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때문에 아직 사도 요한이 빠져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주장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 24장로들이 행정요원, 즉 문관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내 생물은 무관이다, 밖에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한다, 장군들이다, 이렇게 문관과 무관으로 행정요원과 장군들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는 잘못된 해석이죠.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 장에서도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함께 경배드리고 예배를 함께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로들은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흰옷은 신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절에는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또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라는 학자도 있고 성령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시건 크게 바뀌거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입장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천사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는 네 생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묘사된 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8절에 보면 6 날개를 가졌고 온 몸에 눈이 가득하게 달려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직접적인 묘사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정말 징그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온몸에 눈이 달린 그러한 모습이죠. 저는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듯이 이렇게 그 능력과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생물들은 세상을 두루 살피는 동서남북을 사방을 두루 살피는 존재입니다. 이 네 생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오래된 해석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억지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인터넷 계시록 전문가들 중에서 볼 수 있는 해석인데 이스라엘 성막 주변에 배치된 동서남북 지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유다, 서쪽에 에브라임, 남쪽에 루벤, 북쪽에 단 지파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쪽 유다는 사자, 서쪽 에브라임은 송아지, 남쪽 루벤은 사람 얼굴, 그리고 북쪽 단 지파는 독수리가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여기도 끼워 맞춘 오류가 있습니다. 유다 사자, 루벤 송아지는 맞습니다. 바로 사자와 송아지는 이들 지파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남쪽 루벤은 하판체라는 맨들레이크라는 식물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북쪽의 단지파는 독수리가 아니라 저울이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죠. 요한계시록에다가 끼워 맞춘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처음 2개는 맞고 나중 2개는 틀리는 전형적인 이단들의 주장이죠. 이 말 그대로 앞은 맞고 꼬리가 틀린 것이죠. 기존의 요한계시록 강해는 이렇게 24장로가 무엇인가, 내 생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존재가 있다
라는 것만을 말하지 그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의 마무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그 창조물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 지난 요한계시록 강해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 강해의 내용이 괜찮다면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추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